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은혜가 제 스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참 좋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너무 충만의 탈입니다. 제가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도전을 받았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능력과 그 권능을 체험받아야겠다. 그런 기특한 생각이 연말을 지나면서 들게 되었어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건요, 성경을 읽었지만은 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그 금주의 성경 읽기에 따라가는 그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능력과 은혜와 크고 위대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에 대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시금 새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게요, 읽는 게 새롭고 재밌고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설레임과 기대가 되더라고요. 첫 주일인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런 기대감이 들어왔고, 오늘은 5시 좀 못돼 깼나요? 그렇게 하다가 일어나고 준비해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세팅할 거 다 그렇게 하고 참 마음 가운데 벅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시지 못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상하시고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신년 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맞닥뜨려지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 글을 보니까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고요. 그게 뭐 신년 예배부터 이 뱀 얘기를 하냐? 근데 이 뱀은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기는요,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는다 그래요. 허물을 벗는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껍질이 상당히 좀 매끄럽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안에 상처가 나고 혹은 또 이게 오염이 되고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뱀이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껍질을 벗지 못하면요, 뱀이 그 껍질 속에 갇혀갖고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본 기억이 나요. 농촌이나 아니면은 그 산에 가다 보면은요,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그 껍질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껍질이 있었구나. 그 뱀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껍질을 벗고 그렇게 새로운 뱀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영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뱀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뱀과 같이 뭐 이렇게 허물을 벗거나 껍질을 벗거나 뭐 그건 아닐지라도 육체의 영역을 뛰어넘는 정신적이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껍질을 벗고 그리고 허물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뛰어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낡은 생각, 낡은 관습, 그리고 낡은 관행,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지요. 새해는 저절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월이 흐른다고 뭔가 그렇게 새로움을 우리 가운데 와닿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신년 되면은 보통 신문이나 뭐 그런 거에서 그 운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관상 같은 거 보고 뭐 그걸 얘기해주고 또 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신문을 보다 보니까 타이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그 대략적인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우리 보통 관상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이 관상을 보고 또 우리가 관상을 보지 않습니까? 얼굴로 보통 관상을 보는 게 흔한데요. 근데 그 점쟁이들이 관상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타나 보이는 이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요. 이 관상을 만드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새로워지고 마음 가운데로부터 뭔가 이 삶의 어떤 그런 원동력과 이 마음이 변해지고 마음이 여러분 그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이 마음으로부터 얼굴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인생이 변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뭐 관상적인 얘기니까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 영적인 원리의 맥은 성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것들을 바꿔서 새로워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출발과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되는 겁니까? 내면 세계로부터 되는 겁니다. 본질로부터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인생이 새로워지고요. 인생이 정말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감동적인 그 간증의 이야기를 실화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읽게 되었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실제 그 사건이라 그래요. 고아원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였는데요. 이 소년들이 참 머리는 좋았다고 그래요. 똑똑해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한 아이가 1등하면은 한 아이는 또 2등하고 그리고 또 한 아이가 1등하면 또 2등하고 뭐 그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참 남다르게 똑똑하고 우정이 그렇게 돈독했다 그래요. 근데 고아원의 룰이 18살이 되면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고아원의 둥지를 떠나야 하는 게 룰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18세 돼갖고 이 두 친구가 고아원을 떠나서 이 사회로 가야 되는데 사회가 참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을 떠나면서 친구가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자.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 우리 만나자. 그때는 꼭 성공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너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서로에게 격려를 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했다 그래요. 한 친구는요, 자기가 결단하고 또 이야기한 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조그만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업이 점점 커져가지고 사업이 하나였는데 2개가 되고,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사업체가 5개가 있는 기업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친구는요, 막상 사회에 이제 부푼 꿈을 꾸고 나왔는데 생각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술 먹고 또 사랑에 줄여가지고 그 굶주린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술로 그렇게 지내고 또 너무나 외로우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상처받으니까 또 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술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공원을 전전하면서 노숙하는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초겨울 날이었는데 공원에서 신문지를 이불 삼아갖고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 보니까 너무나 추워가지고 추위에 잠을 깬 거예요. 그렇게 잠을 깼는데 문득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신문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신문에 어떤 기업인의 성공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누굴까? 거기는 컴컴하니까 이제 불빛이 있는 환한 곳으로 가서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바로 고아원을 함께 나왔던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성공해가지고 신문에 자기의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스토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성공 사례가 나와 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가지고 기업을 이루고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에 그 주목할 만한 뭐 경제인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노숙자 된 이 친구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분명히 출발은 같았는데 우리가 서로 성공하자고 격려하고 그리고 30살 되면은 우리가 정상의 자리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요, 초라하고 구차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자기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친구를 보니까 내가 더더욱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름 자기가 결심한다고 그냥 굳은 결심을 하면서 손가락을 자기의 그 이로 깨물었어요. 피가 나지요. 어떤 굳은 결심에 대한 각오인 거지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찾아가지고 조금의 도움을 구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방 한 칸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만 가질 수 있다면은 난 다시 시작할 거야. 내 친구에게 가면 아마 문전박대하지 않고 도움을 줄 거다. 찾아갔습니다. 물어보러 찾아갔는데 회장실 가기는커녕요 수의실에서 이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숙자를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내가 회장 친구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아가지고 이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일을 지내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일째 되는 날은 그 회장이 출근할 거 아니겠습니까? 퇴근하고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출근할 때 가가지고 만나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보니까 8시쯤 됐는데 리무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구나 회장이 왔구나 만나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어렵사리 또 그냥 방해도 많았는데 회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회장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근데 뭘 물어보니까 너무나 안 됐잖아요. 제일로 친한 절친이었는데 그래서 회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 노숙자 친구가 자기 일 다 한 거예요. 결국 나는 술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나도 내 인생이 참 후회스럽고 다시 일어서고 싶다.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래 다시 일어서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숙자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굳은 결심하면서 이 손가락도 내가 이로 내가 이렇게 물었다고. 내가 이 결심이 확실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자네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방 한 칸하고 이불 옷 한 벌만 주면 되네. 내가 까짓 거 뭐 그거 못하겠나? 그보다 더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흔쾌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회장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뭐든지 내가 다 할 거라고. 그 첫 번째는 술을 끊을 것,
그래, 내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폐인 신세가 되는데 술 끊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 술은 어차피 끊어야 되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그래. 두 번째는 병들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서 일할 것. 그것도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일해야지 내가 다시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내가 물론 해야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주일날 꼭 교회에 나갈 것.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듣고 있다가 내가 주일 학교도 다 자녀하고 같이 다니고 우리 고아원 있을 때 주일날은 뭐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데 내가 그거 못하겠나?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회장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 다른 것보다도 내가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업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 근데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네. 그렇게 당분하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세 가지 꼭 지킬게. 그 회장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만약 자네가 이 세 가지 약속을 5년만 실천하면은 내가 기업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1개를 띄어서 내가 자네에게 줄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횡재지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가 얻어준 방에 와가지고 준 옷을 입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직장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기술이 있습니까? 혹은 또 뭐 학벌이 있습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장을 얻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하루만 한자촌 타운까지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집 문 앞에 눈을 반짝 뜨게 만드는 이 글귀가 딱 들어온 거예요. 페인트공 구함 그런 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 고아원에 있을 때 우리 페인트 벽에다 고아원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할 때 내가 페인트를 칠하니까 사람들이 페인트 잘 칠한다 그렇게 칭찬했었지. 내가 저걸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니까 문 열고 주인이 나왔는데 이 광고 보고 왔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다고 시켜만 주시라고. 그러면 내일 9시까지 오라고. 가가지고 이제 직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9시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밥을 지냈어요. 근데 너무나 설레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녘에 잠이 깨가지고 7시쯤에 간 거예요. 그 집을.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니까 주인이 나오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내가 9시에 오라고 했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따 나올 테니까 마당에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마당을 이제 두리번 하고 있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하수구가 막혔는지 뭐 했는지 이 마당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잡다한 그 잡동사니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저거 왜 그럴까? 그렇게 하고 한번 가서 보니까 잡풀들이 이 하수구 끝쪽에 이렇게 잡풀들이 막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이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안 됐다. 그래서 쉬엄쉬엄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잡풀을 다 뽑으니까 물이 이제 통로가 생기니까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마당이 깨끗해지고 마당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다 주워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 되니까 주인이 나온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마당이 더러워졌는데 깨끗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일당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이고 내가 뭐 그거 기대하고 그렇게 한 줄 아냐고. 나도 이래봬도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5년 뒤에는 회사의 사장 될 사람이라고 그런 자기 어떤 자부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페인트 칠할 때에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강 보이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뒤쪽에 안 보이는 것 허름한 것까지 페인트를 잘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인트를 주고 오다 했던 집주인이 보고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그냥 대충 하고 가는데 참 그러면서 내 친구 집에도 페인트 칠할 게 있는데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친구를 소개해주고 또 일 잘한다는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요. 자기 건 아니지만 그 페인트 그 비즈니스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업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나가는데 주일 성수가 이제 문제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주일날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와고 또 뭔가 슬쩍 해가는 게 아닌가,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뭐 개의치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뭐 할 일이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고 화장 청소했대요. 쓰레기 버릴 게 있어가지고 쓰레기 이렇게 치우고, 그 다음에 빗자루질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허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환영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3년 반이 지나가지고요, 이 페인트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이 필라델피아 본점에서 뉴욕 지점을 냈습니다. 근데 이 지점장으로 누구를 발탁했냐고 하면 이 사람을 지점장으로 승진해가지고 그렇게 임명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또 잘 돼가지고 본점보다 더 실적이 높고요, 사업이 더 커진 겁니다. 근데 4년 8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이 페인트 회사지요, 이제 큰 회사지요, 회사의 사장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장이 마지막에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내 후임은, 이 회사의 후임은 뉴욕 지점장이다. 졸지에 4년 8개월 만에요, 그 커진 페인트 회사의 사장이 된 겁니다. 거기 막 불러 들어온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페인트 회사의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었고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나 반갑고 기뻐가지고 그 영접하면서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냐, 그렇게 너무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너 나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5년 뒤에 내가 너 회사 하나 띄워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 살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지 그거 보고서 작성하라고 특별하게 한 사람 붙인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매번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내일처럼 참 감동스럽고 네가 참 이렇게 잘하는 게 너무나 나는 이 자랑스러웠단다.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약속한 건 5년이었는데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제 약속한 대로 내가 회사 하나 띄워줄게. 그 회사 네가 맡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 이제 회사 필요 없다. 나도 사장인데 뭐. 근데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옛날에 고아원에 있을 때 우리가 돈 나중에 벌고 성공하면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우리가 돕고 우리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 사회 속에서 엉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 도와줄 약속하고 기억하지? 기억하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를 다 합쳐가지고 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합쳐가지고 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제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신년주의를 맞아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이 본문과 매치돼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과 축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히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서술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형이면서요 선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인생, 그리고 축복된 인생의 여정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술을 끊고, 예, 이게 2015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시온의 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거 뭡니까?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지나가야 합니다. 거짓된 것들이 지나가야 되고요. 부패한 것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정말로 패배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려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을 끊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2014년도 갖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시대, 그리고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들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전 것이 지나가 버려야지요. 그래야지 새 술은 새 무대에 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였습니까?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으면 일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인생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이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과 대비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오늘 결론적인 얘기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후천자라 썩어져가는 분수를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새로운 은혜를 담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끊어버릴 것들은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과 그리고 끊어버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취할 것들이 어떻게 있는가? 25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기 보니까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습니다. 끊어버릴 것과 우리가 소유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게 뭡니까? 25절 말씀에 버릴 게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은 버리고 뭘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본을 외워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본을 펴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가급적이면 버릴 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29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지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보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버릴 것은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지. 마음으로 도둑질, 행동으로 도둑질하는 도둑질을 버려버리고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해서 땀 흘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죠. 그 다음에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그를 끼치게 하라. 여기도 보니까 버릴 게 뭡니까? 더러운 말, 남을 비방하고요, 험담하고
남을 저주하거나 혹은 미움의 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선한 말을 하여.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번외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말씀과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우리가 2015년도를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내가 버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내가 뭘 끊어버려야 될지, 내가 뭘 흘려버려야 될지, 내가 무엇과 단절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취하고 내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인생의 거를 가지고 2015년도를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에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추구해야 될 것들, 또 우리 가운데 간직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요, 2015년대는 2014년에 그냥 연장선상입니다.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으면서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추구할 것은 추구할 때 2015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그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